요즘에는 이 낮 집회는 서울에 하는 교회는 우리 보강중앙교회밖에 없는 것 같고, 지방에 가끔 열심인 교회들 있지만은 작년에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한 번 더 해서 지난 2월 달에 똑같은 교회 진해에 갔더니 작년에는 오전 집회가 있더니 지난 2월 달에는 아예 오전 집회는 없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못 오시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휴가 내고 월차 내고 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때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완전 잘 오셨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야 젊은 인사입니다. 젊은 인사로 한 번 더 하실까요? 완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여기에 저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구별하고 성별하여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붓는 성도들의 눈물의 정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역들 우뚝우뚝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덮어주시어서 짧은 인생길 살아가운데 위험하고 답답하고 힘든 여정길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그런 축복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종종 등산을 합니다. 아침에 스케줄들이 많아져서 자주 못할 때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되면 주말에도 한 번씩은 꼭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멀리는 못 가고 서울 외곽에 있는 한 7, 800고지 한 3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산들을 골라서 자레자레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는 맛이 이만저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좀 혼자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혼자서 산속길을 걸어가면서 찬송도 하려고 가급적 그냥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갑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지요. 어느 때는 화창한 날씨, 요즘과 같은 가을 날씨에 화창한 날에 등산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궂은 날도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날도 있고 구름에 뒤덮여 있는 날도 있습니다. 당연히 맑은 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기분도 상쾌하고 또 등산하는 기쁨이 참 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개에 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소백산 유스 호스텔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데 1시간 반 강의를 해달랍니다. 그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 2시간 반, 논스톱으로 달려도 2시간 반은 갈려야 되는데 1시간 반 강의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다녀온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들이 2,500명이 모인답니다. 1시간 반 강의하지만 그래도 강의하면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겠다. 그것보다도 소백산 철쭉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철쭉철은 지났지만은 소백산 등산을 하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강의를 잘 끝내놓고요. 차에서 등산복을 갈아입고 소백산은 조금 높더군요. 1239고지. 소백산에 올라가면 영주를 포함해서 풍기 이쪽의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었습니다. 산에 정작 올라갔는데 얼마나 짙은 안개가 끼었는지 한 치 앞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풍광은 그냥 거기에 제일 높은 고지에 가서
나 왔다 갑니다. 인증샷 찍고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저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답답하고 먹구름이 끼어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화창한 시간, 모든 일이 평안한 시간, 잘 되는 시간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덮쳐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면 참 힘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드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입니다. 장로님들 가정에, 권사님들 가정에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목회자로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해보지만 도와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 오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원에 신방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설 때면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의사라도 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치료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자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것에는 해줄 게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길이 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목회도 고난에 대면해야 되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한낮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한낮과 같은 축복의 시간만 허락해 주시도록 바라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없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없다든지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부딪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답답한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나하나 일일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형통한 시간도 있고 감격할 시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했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날까지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흑암의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놓고 계신다.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놓고 계신다. 여기서 재물은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 플러스해서 영적인 부요함까지 이 흑암의 시간에 숨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생의 깊은 맛을 모르기도 하고 목회자가 고난의 문제를 모르고 평탄한 길만 걸어오게 되면 설교가 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오래전에 저쪽 동해 끝자락에 좋은 기독교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그 대학의 총장의 부인이신 온누리교회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상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그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는 없었다.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이런 분들은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동대학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 부도를 나고 총장이 구속을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흑암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런 분들은 보화를 지금 캐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한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런 믿음의 보화들을 캐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주전 7세기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하박국도 사람입니까? 나는 호박국 비스름한 것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를 가슴에 품고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다가 매를 맞아서 그렇게 망하는 소식을 듣고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습니다.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망할 것이다. 피토하듯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박국이 일어나서 정말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등극했다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는 바벨론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더니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둘씩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나라, 그 다음에는 저 나라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다음은 남왕국 유다 차례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발빠르기로 유명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드디어 바벨론 땅을 출발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을 일단은 소가 없다라고 일단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소도 없다.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성경은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때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짧은 구절에서 6번이나 없다, 없다, 없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죠? 굉장히 치밀하고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8절 말씀으로 갑자기 딱 넘어가게 되면 본문의 말씀에 모두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없음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한숨이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과 신음이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갑자기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앞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깊은 안개에 덮여서 한 치 앞도 내일을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손을 펴쩍 높이 들더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 만난 지도교수 가운데 한 분이 얼마나 깐깐하고 철저한 분이었는지 그분 때문에 2년 동안 석사과정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강의가 있을 때면 거의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여섯 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분은 토론하는 내용을 다 노트에다 적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가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는 잘 안 되죠. 잘 안 들려오죠. 뭐라고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책을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을 다 읽고 뭐 토론에 참석할 거 이거 다 메모를 해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말을 안 하면 또 시킵니다. 보고서를 내면 얼마나 또 지적사항을 많이 썼는지 그분 보고서를 냈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를 페이퍼를 내면 그분의 지적사항을 받고 나면 그냥 밥맛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역시 영어를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학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고 제가 이후로 공부해야 될 방향을 결정지어 주셨으며 그분한테 2년 동안 워낙 혹독하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박사과정 가서는 오히려 술술술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그분은 암에 걸리셔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여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병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간에 그분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간에 나온 저서는 학계에 각광받으면서 많은 학자들의 입에 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은 북미 설교학회 회장을 지내시기도 했고 잘 나가는 교수로 점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시간에 재발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현대의학으로는 재발이 됐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갖고 멕시코의 어느 해안 도시에 대체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곳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지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도 아무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에게 쾌유를 비는 장문의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그분이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대략적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운영,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몰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홀로 서 있지만 나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 인생이 얼룩져 있지만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 나는 내 인생의 깊고 깊은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부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 17시간, 유학생 비행기 타고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더군다나 한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장례식에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부친이 그분이 쓰셨던 이런 편지들, 또 투병하며 썼던 일기들, 선포했던 설교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칼럼, 이런 글들을 다 모아서 책을 한 권을 펴냈다는데 그 부친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에게 편지를 쓰셨던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일기를 보니까 저의 편지 내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보냈던 편지도 그 책에 실려 있었고요. 이것은 그분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이제 8살을 넘긴 에이미도 돌봐주고 싶고 그분은 늦게 결혼해서 8살짜리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또 잘하는 것도 보고 싶다. 설교도 하고 싶고 설교학도 더 가르치고 싶다. 49살의 나이로 내 생을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기만 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답답해지고 슬퍼진다. 그러나 나의 생애가 그분의 장중에 있음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한밤중에 나는 홀로 서 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칠흑 같은 밤, 몰핀이 아니면 단 한 시간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나는 홀로 깨어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이 한밤중에 주님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들을 담아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한밤중에 불렀던 노래들, Songs in the Night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고통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캄캄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답답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감사가 그런데 쉽게 나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노래가 찬양이 나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한밤중과 같은 인생을 지내다가 벌떡 일어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노래했던 데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박국서 1장 말씀부터 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은 감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커도 목사님이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면 안 되죠. 장로님이 형편없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서나가시는구나. 교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100마디 설교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줄 알지만 저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저렇게 아픔과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평생의 말로 섬기고 평생의 몸으로 섬겼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보여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렵고 답답하던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셨지. 우리 어머니는 늘 금식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나가셨지. 자녀들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어서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릴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보광중앙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로서니, 하나님을 잘못 섬기로서니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매 주일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서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성도들, 저는 예뻐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예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로서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로서니 하나님 안 믿는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따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이 드렸던, 원망투로 드렸던 기도지만은 그 깊은 내면에는 이것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말씀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끝부분에 보면 내가 망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망루에 서서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말씀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2장 4절인 것 같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은 재산 늘어나고 은행에 잔고 늘어나고 부동산 늘어나고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것들 자랑하는 재미로 산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나 평탄한 때를 살아가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산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순간에 하박국의 의심의 안개가 일순간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하박국이 벌떡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들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의 시간, 어떤 삶의 순간순간을 서가든지 간에 우리들이 한 가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학자인 칼 바르트 같은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교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여 입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미동도 없으시는데 저는 책에서 이 글귀를 읽고 10대번은 하이라이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말을 걸어오신다, 말을 걸어오신다, 말을 걸어오신다. 이것은 설교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교자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서 걸어나가서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고 인품 좋고 집안 좋고 매너 좋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간 지금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실 때는 절대 그냥 나오지 마시고 토요일에는 그냥 절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실 때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이것만 잘하면 출뚱살뚱 모르고 말씀 준비하십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알려드릴까요? 그냥 갈까요? 조금 얼굴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것만 잘하면 목사님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를 잘 보세요. 자주 안 해도 됩니다. 고개 아프니까 한 5분에 한 번씩 시차를 두고서 1분 차, 2분 차, 3분 차, 4분 차, 성가대 5분 차 5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따라 집회 마치고 났다고 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설교 마치고 나서 바로 서재에 들어가셔서 또 앉아서 다음 주 설교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 뭐죠? 이걸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아멘, 아멘.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제가 중신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중신교회 박정선 목사님이 참 우리 한국교회 훌륭하신 설교자이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꽤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그 교회 산부예배 가면 나이 많은 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한 5째 줄 앞에서 5째 줄 정도로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하시더군요. 아멘. 꼭 이런 식으로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5분 있다가 아멘. 목사님한테까지 이거 올려드리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데 사부 예배를 가면 그분 따님이 또 어머니를 닮아서 똑같이 그렇게 아멘을 하더군요. 저도 그때 종종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아멘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 이렇게 밀어드리는 아멘. 속으로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은 밀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밀어주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밀어드릴까요? 아멘 한번, 밀어드리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는 아기 낳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딜리버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딜리버리 하면 출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교도 준비해갖고 설교를 전달한다 라고 할 때 똑같이 딜리버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목사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목사가 아기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했더니 주일날 딱 설교만 끝나고 축도를 마치고 나면 권사님 한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분은 바로 서둘러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 한 5번은 흔든 것 같습니다. 5번 흔들면서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정겨운가요? 그 권사님 제가 아기 낳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욕 보셨습니다. 설교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조금 위험하게 지금 교회가 설계되기는 했는데, 목사님이 이쪽 문에 서 있으면 꼭 목사님 안 만나려고 이 문으로 나가고요, 목사님이 이 문에 서 있으면 꼭 이 문으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을 걱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내 영적인 멘토고 내 영적인 선지자하고 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꼭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큰 힘을 얻고 갑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성도들의 삶에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박국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3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해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한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의 부분들도 있죠. 특별히 3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3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2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 가운데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라 망한다, 이 성전은 허물어진다, 우리 교인들 다 붙잡혀서 첩으로 노예로 가서 수십 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겠지만 이 일을 다시 성전을 수년 내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믿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3장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떤 곳입니까? 바란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하박국의 할아버지 세대는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박국 세대들은 그 산을 대만, 바란산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바로 그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이 되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말씀이고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들이지요. 신의 산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자리, 말씀하신 자리, 말씀으로 역사하신 자리, 그 자리가 신의 산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학자들은 과거의 해상의 능력과 비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 예배는 앉아서 설교만 듣고 막연하게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헌금 드리고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 하는 것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성경 속에 기록된 거,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지내오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보광중앙교 교회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본다 해서 과거의 해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아남네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명령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이자 라틴어가 그대로 쓰는데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말씀 예전과 함께 성찬 예전은 예배의 두 기둥인데, 성찬 예전을 할 때 이것을 아남네시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기념이라고 번역하는데, 언어라는 게 이 언어에서 이 언어로 번역할 때 정확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념은 과거적인, 그리고 단순하게 지적인 기억, 인식,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이 아남네시스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찍히신 그 십자가를 끌어다가 오늘 보광중앙교회 예배의 현장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그 보혈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남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홍해가 갈라졌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도 일으키셔서 군대가 되게 하셨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끌어당겨서 오늘 여기서 맛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보게 되면, 이것을 맛보게 되면 뭘 하는 것입니까? 장래에도 맛보게 될 그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축복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아까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본다는 의미를 아남네시스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길을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게 되면 장래에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여기서 끌어당겨서 맛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프로렙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맛보는 사람들은 장래 되어질 일들을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미리 끌어당겨서 맛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봅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보니까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노래가 믿음이 좋아서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앙 연조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벌떡 일어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기독 공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일전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은 언젠가 냇물을 건너 국경을 넘어서 식사를 하러 오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온 그분의 옷은 남루했고 옷이 얇아 겨울인데 많이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검었습니다. 그 중에 79세인 김씨 할아버지에게서는 모습은 초라했지만은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나오실 수 있으셔요?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에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왜냐하면 탈북자 한 사람을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면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5,000불 이상,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선교사님은 지금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중국 공안은 어떻게 설득해야 하며 아이들도 있는데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그러나 길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팔순이 다 돼가시는 할아버지가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서 식사를 하다 말고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거친 얼굴에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권하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종도 쳐봤고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디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디 않겠소? 압니다. 내도 압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새벽 기도하고 마음 놓고 헌금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겐지. 허나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디요. 북한 교회에 아직도 지하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밤중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분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그렇게 헤어진 후 돌아오는 길에
하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 계획과 욕망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주님의 뜻과 목적에 사로잡혀 사시다가 그로부터 3년 후에 발각되어서 맞아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할아버지, 이제는 천국에 계신다는 그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저는 이은상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배우려 안 배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니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이 되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투명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일이 뒤죽박죽이 돼서 어렵게 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길이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억울했습니다. 힘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밀리는가 생각되니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여름에 분노를 안고 살았고 그의 가을, 그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분노가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몇 번이나 저에게 어느 영성수련회 오라고 그렇게 저를 초청해 주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마음을 먹고 5월 달에 그 영성수련회가 있는 장소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첫날 첫 시간부터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저를 깨뜨리시는데 제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제 분노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많이 울게 했던 두 찬송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파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3박 4일 동안 영성수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를 때 제 상한 마음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받고 분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의 장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아픔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통곡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하박국은 벌떡 일어서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믿음 회복하면, 이 고백 회복하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권사님들, 또 우리 노장로님들, 노집사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주님 섬길 때에 그 민족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세우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리면서 일생을 지내오셨습니다. 옛날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어려웠죠. 저도 아마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가면 집에 식량들이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래서 두 끼 먹던 거, 세 끼 먹던 거 두 끼로 줄이고 두 끼 먹던 거 한 끼로 줄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고구마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끼니는 다 고구마로 때웠습니다. 고구마가 얼마나 건강식입니까? 저는 고구마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서 건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도시처녀여갖고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면 고구마를 꼭 사오고 집에서 고구마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맛있다고 고구마 삶아갖고 저에게 먹어보라고 건네는데 저는 지금도 고구마에는 손이 안 갑니다. 왜? 그때 하도 고구마에 질려갖고. 그런데 5월달 지나가면 고구마도 다 떨어집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픈데 온 집을 샅샅이 찢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통성량이었잖아요. 그래 통성량 옆에 들키지 않게 조금 자르고요. 성냥개비 몇 개 빼갖고 들러 나갑니다. 들여 나가면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밀이 익어가고 있죠. 근데 절대 우리 밭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꼭 남의 밭으로 들어가죠. 막대기 몇 개 주워 먹고 불 피워갖고 그리고 고개 이삭 잘라서 그거 그을려갖고 싹 비비고 불어갖고 탁 틀어놓고 탁 틀어놓고 꿀맛입니다. 그렇게 보리서리를 해갖고 이 작은 창자 배를, 굶주린 배를 그렇게 채우고 그 집 밭에서 고양이 수염 그려갖고 그 집 밭에서 딱 일을 나오면 그 집 아들은 우리 밭에서 나오고 저는 그 집 밭에서 나오고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리 타자가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어김없이 이런 봉투 주잖아요. 하얀 봉투 아니고 누런 봉투 주잖아요. 이렇게 좀 크게 해갖고 이거 이제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보리쌀 채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거 담는 거 보면 어린 눈에도 야 우리 보리쌀 되게 많이 없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옆에 서서 그랬습니다. 엄마 반만 담아 반만. 엄마 반만 담으라니까.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놈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가득 채우셔서 여기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 닫힌 거 있는데 뚜껑도 안 닫힐 정도로 가득 채워준 다음에 저에게 딱 안겨주십니다. 은영아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한 톨도 올리면 안 된다. 조심조심 정성껏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손으로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몇 번 다짐해서 교회를 보내십니다. 교회 가서 맥주감사절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하얀 눈깔사탕 하나씩 선물 주죠. 여러분 눈깔사탕 한 번도 선물 못 받아보셨습니까? 눈깔사탕 이런 거 하얀 바탕에 빨간 줄 쳐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물고 내려오면 세상이 다 내 겁니다. 당신 벌떡벌떡 춤추면서 교회당 앞에서 내려다보면 교회당 언덕을 내려다보면 저희 어머니 작년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십니다. 머리에는 누런 보리쌀이 자료에 가득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 올라갈 때는 꼭 울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울면서 올라가십니다. 왜 어머니가 울고 올라가실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끼들 지난 춘궁기에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 여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머니는 머리에다가 누런 보리쌀 머리에 가득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쌀 대여섯 배 팔아봐야 요즘으로 치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예물입니다. 누런 보리쌀. 오늘로 치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헌신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도였던 것이죠. 가난하고 배고플 때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송할 수 없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환경과 상관없이 한낮에도 노래하고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도 노래하고 쓸쓸한 외롭고 병들어가는 노년에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는 중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노래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노래하십시오. 병들고 사업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